8장 31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자유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인간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가를 배워갔으면 합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의 설교가 대부분인데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있었던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서 행한 설교입니다. 8장 12절부터 30절까지를 통해 하신 설교 내용은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30절입니다. 30절 어제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빛이심을 말씀하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31절부터는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이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설교입니다. 자, 오늘 보면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본문인 31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30절에서도 그리고 31절에서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자들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자유롭게 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과 설교가 등장하지만 이 자유라는 단어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에서 이 처음으로 자유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자유라는 말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복음에서 이 자유라는 말이 사실은 처음 등장하죠.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자유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아페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페시스라는 단어는 용서, 사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 자유라는 헬라어 단어는 엘류데로라는 단어인데 해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자유와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자유는 상당히 다른 단어입니다. 자유라는 말과 같은 말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병고침을 행하신 목적도, 가르침을 행하신 목적도,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목적도 모두 인간의 구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시죠. 자,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광범위한 뜻을 갖고 있기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자유라는 말을 사용하시므로 이 구원을 설명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을 이렇게 의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구원이 자유임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유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인간은 구원받기 이전에 종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인간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죽음의 종입니다. 구원이란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한다라는 말은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관문으로 이해합니다.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진입하기에 죽음에 대한 정의도 다르고 죽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어떤 문을 열면 영원한 생명이 펼쳐져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면 어찌 그 문을 여는 것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겠습니까?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문을 여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혹은 그 문 너머에 아주 끔찍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을 여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문 너머에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문을 여는 것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런 존재에게 그리스도인은 죽음에서 자유한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두 번째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의 기준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 온전함의 기준을 말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자, 율법에서 제시한 대로 100%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죠. 그래서 율법이 제시한 대로 100%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데 율법이 이 죄를 지는 인간을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한다라는 말은 당신 이런 죄를 지었네, 이렇게 알려준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므로 죄인인 우리에게 너는 죄를 지었어, 이렇게 알려주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너는 죄를 지었어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죄책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죄 있는 인간은 모두 죄책감을 갖고 살게 됩니다. 죄를 안 지으면 죄책감이 없을 텐데, 또한 죄를 짓더라도 너는 죄를 지었어 이렇게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율법이 없으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텐데,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또한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죄책감에서 어떻게 인간은 해방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성능이 좋은 비누로 씻고 또 씻어도 이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율법이 주는 이 죄책감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은 율법이 주는 죄책감에서 해방된다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세 번째 자유는 상황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상황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말과 같은 말이 처지와 형편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 앞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에게 일어나는 원치 않는 사건 앞에서
그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사건과 고통은 전혀 별개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건 앞에서 고통을 만들어내고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처한 상황 앞에서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기꺼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해 주신 모든 상황을 통해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이 자유입니다. 또한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자유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 상황에 대해 자유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죽음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상이 이런 자유함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언급하였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예수님이 구원을 설명하시면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나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상황으로부터의 자유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상황으로부터의 자유인 참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한다는 말을 우리 자주 사용하고 있고 또 자주 듣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이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생 질문이고 또 신앙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평생 마음속에 품고 자기 자신에게 던지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이 죽는 날까지 우리 삶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 수 있게 됩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들의 현 주소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것입니다. 이 거한다는 헬라어 단어는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장소, 상황, 관계에서 계속해서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삶의 뿌리를 삼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이 거한다라는 메노라는 단어는 장소에서 계속해서 거주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상황에서 계속해서 거주한다 이런 뜻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말씀으로 삶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어떤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의 말씀에 두고 있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이익과 손해를 보는 관계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으로 삶의 뿌리를 삼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삶의 뿌리를 삼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삶의 뿌리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장소에서도 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관계에서도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설명하시면서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향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유대인들이 전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지 않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잘못된 확신입니다. 이 니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라 확신이다. 거짓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기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이 설교의 대상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아직 너희들은 이 진리가 준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말을 하죠. 3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모두가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설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죄를 범하고 있다라면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의 종으로 살던 인간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해방시켜주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의 종으로 살아온 인간이 감당해야 될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상황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 진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뿌리로 삼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 삶의 진리신 예수님 주신 열매인 이 자유함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이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진리신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임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삶의 뿌리로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한 모든 장소, 모든 상황,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 말씀을 삶의 근간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생명으로 발화하여 진리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충분히 이런 복된 삶 살 수 있음을 믿고 이런 복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